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15장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게 되면요, 15장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 잘 아시죠, 그죠?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만 20명이고 20명 이상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 쭉 얘기하다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딸들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이제 그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암놈이고요, 둘째가 길르압이고, 셋째가 이제 그 압살롬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동양 또 이제 보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 중심의 족보예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장자에게 거의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계보를 따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이제 장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길르압은요, 이름만 있지만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왕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집안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비애가 많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인의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홀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고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가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아예 우리아를 전쟁통 깊숙이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11장 12장 사건이에요. 11장은요 다윗이 범죄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12장은 다윗이 범죄하고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숨기게 될 때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1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단이 썼던 이렇게 기법 알죠, 그죠? 마치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한 도시의 한 마을에 굉장히 극히 부자가 한 명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가족도 없고 그냥 양 한 마리 암양이 전부인데, 그 가정에서 이 암양은 딸과 같아서 함께 먹고 함께 누워 자게 되어지는데, 멀리서 이렇게 손님이 이 마을에 오게 되자 이 극히 부자인 이 사람이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이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우리 성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당장 잡아내라고 그 사람을 요절내겠다고 할 때에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변명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나단을 죽이게 되면 또 완전 변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은, 다윗에게 들려줬던 음성이요, 1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그 1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너는 은밀하게 일을 행했지만 나는 너의 죄악을 백주 데나리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리라 하면서 다윗의 가정이 앞으로 당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15장 사건이 15장 사건. 그러니까 항상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 성경은 많은 사람이 우연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심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또 넘어지는 그런 꼴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 일을 범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걸 이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요 뭘 연상하냐 하면 그 12장의 이 사건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장남 차남은 죽고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그 셋째가 이 일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꾸미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참 기구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압살롬은 이제 형을 첫째를 죽여요. 첫째 이게 암놈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쫓겨난 상태에서 3년이 있는데 그 3년 만에 다윗이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불러들이게 돼요.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근데 압살롬이 그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윗이요 그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안 보냐면 2년 동안 안 봅니다. 그게 1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다음 대권자인데 자기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요 부르지도 않고 그냥 쫙 불러놓고 2년 동안 아예 그냥 근접도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계략을 꾸미게 되고 결국은 둘 사이에 화해 아닌 화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14장 마지막 절, 그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람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뭐 했다고요? 입맞췄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해의 키스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장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아들이고 다음 대권자이랄지라도 그러니까 그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이런 계략을 꾸며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요압이 중간에 들어서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게 돼요. 여러분 14장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 그런데 15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런 이제 화해의 입맞춤이 있고 난 후에 15장에 그가 반역을 꾀하게 되어져요. 그 반역을 꾀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뭘 택합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그 모반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도요. 이제 압살롬이 지금 에루살렘 성문에 가 있다가 그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인구가 많다 보면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그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억울한 일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냐면 왕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제 호위병을 세워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억울한 사람이 오게 되면 먼저 뛰어나가서 네 억울한 것이 뭐냐 쭉 듣고는 네가 옳다. 근데 이 왕이 그러니까 왕을요 어떻게 하냐 하면 완전히 나쁜 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자기는 이제 보세요. 2절 말씀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라 올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라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왕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사람인데 너를 들을 사람이 너의 송사를 들어서 해결해 줄 사람은 왕이 안 세웠어.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 정말 답답한데 이게 왕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 원망이 누구한테 갑니까? 왕에게 당연히 가지. 그러면서 중간에 내가 너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도적질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꾸 불만을 조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덮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자꾸만 그냥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불평불만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런 것을 포장하고 만들어내게 되어져요. 자꾸만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억울했는데 왕은 다윗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억울할 때 자기의 그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압살롬인 것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압살롬,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쭉 지나가는데 이게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쳐. 여러분, 이렇게 한 그 횟수가 어느 정도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보게 되면 이게 4년간 이렇게 해요. 4년간.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4년 만에 이 4년 동안 철저하게 은밀하게요 일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는 다윗에게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생각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신임을 얻었고 자기 편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 왕입니다. 왕께 아뢰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서원한 것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종이 옛날에 쫓겨났을 그때에, 그죠? 암논을 죽이고 첫째를 죽이고 자기가 쫓겨났을 그때에 종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그렇게 자기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뭐 서원했다고나 하니까 그 헤브론 가는 일을 굳이 막을 필요 없잖아요. 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의 군사 신임 얻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0명 나오죠. 그때의 청함을 받은 200명. 이 200명은 다윗의 수족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그 사람들,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200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200명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12절 말씀에 누가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 말씀, 제사를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200명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아히도벨.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구이냐면 밧세바의 조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나이도 많으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거기에 가담했던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조카 딸, 자기의 손녀죠. 그죠? 손녀의 가정을 깨는 걸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정말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압살롬 편에 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자 압살롬을 도와서 뭔가 나라를 일으키는 마음으로 이제 다윗에게서 이게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200명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다윗이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지금요, 다윗은 압살롬의 아들이 반항할 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범했던 그 실수, 정말 자기가 범했던 그 악랄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응징하시고 징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 다윗의 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가 그 힘을 모으게 되면 압살롬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아직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오모만 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도망갈 때 가족을 다 데리고 가지만은 10명의 후궁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도망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뭘 메고 왔습니까? 법궤를 메고 왔어요.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그때 다윗이요, 그들을 설득시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법궤를 가지고 오겠느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그 하나님만 바라봐요. 자기의 잘못도 회개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역했던 무리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그가 드디어 입을 벌리기 시작해. 그 말이 뭐냐면 31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고 하니 다윗이 이르되 기도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급이, 그 역할이 이게 사람의 정말 지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렇게 괴락을 발휘하게 되면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하는 과정에서 아히도벨의 엄청난 도움을 얻었고 아히도벨의 괴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게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 다윗이 그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계략을 이게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그 기도 그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17장에 보세요.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정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을 완전히 몰살 수 있는, 다윗의 군사를 몰살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략을 내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뭐 합니까? 자살해요. 자살. 목매어 죽어요. 목매어 죽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압살롬의 계략은요, 퍼펙트한 계략이에요. 정치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모든 것을 잡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실수가 뭐냐 하면 완벽한 아히도벨의 계략까지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냐 하면 보세요,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퍼펙트한 것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그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끝이 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죄도 지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응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어 가는데 보세요. 다윗은 사람의 방법을 다 포기해요. 완전히 두 손 들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어떤 때는요, 사람의 계획이 더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퍼펙트해서 이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는 그 말이 있죠. 잠언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그것을 실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나고 부족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내가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퍼펙트한 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퍼펙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가장,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면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이새의 집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무엘이 그 이새 집안 가운데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사유했다고 얘기하면서 네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아들이 8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새가 불러들인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에요. 7명. 누구를 안 불렀죠?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요.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렇게 기록, 그 성경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 다윗은요, 그 이복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처의 후생이 아니고 이게 이제 후처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그 8명의 아들이었지만 이런 그 출생의 비밀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자기의 부모까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이에요. 시편 27편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얘기해놓고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부모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완전히 천덕꾸러기예요. 근데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을 누가 인정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요, 신분이 어떻다, 누구의 아들이다, 뭐 아버지가 누구다, 여러분 이게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요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은 신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분이 좋지 못해도 내세울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관점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요 신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 당연히 장자권은 에서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물론 우리 약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명실상부한 장남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좋은 것이 좋은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비록 좋은 조건을 타고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압살롬 한 명 정도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왕인데, 그죠? 그래봤자 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600명이에요. 그 600명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고 완전히 지휘관 중에 지휘관들이에요.
그게 요압 장군도 있고 정말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압살롬 잡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군사를 모집하게 되면, 여러분, 작정하고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비록 열악하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조건인 줄 알고 우리가 물질 많이 없는 것을 감사하시고, 재능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진흙더미에서, 그죠? 보석을 찾아내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만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이게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야.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이게 이제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한나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함으로 사모를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 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조건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꼬집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주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서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